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카 예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카 예언자는 이사야 예언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기원전 8세기 말에 활동을 했는데요. 미카서 머리글에 따르면 미카는 유다 임금 요탐과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의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대략 기원전 750년에서 697년 사이에 활동을 했을 것이다. 또는 신랄한 내용을 담은 몇몇 구절을 므낫세 임금, 가장 악한 임금이라고 평가하고 가장 오랫동안 제위했던 므낫세 임금과 그 시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면 기원전 725년에서 680년경에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기원전 8세기 말에 활동을 한 예언자이고 이사야 예언자와 거의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미카라는 이름은 누가 하느님과 같으냐 라고 하는 질문의 단축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대 천사 미카엘의 뜻이 누가 하느님과 같으냐, 그리고 라파엘의 뜻은 하느님이 낫게 하셨다, 가브리엘의 뜻은 하느님의 영웅이란 뜻이죠. 그냥 참고적으로요. 미카 예언자의 고향은 모레셋 갓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미카 예언자의 설교는 근본적으로 유다의 윤리적 그리고 종교적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약속, 계약에 대해서 계속 성실하게 임하고 계시지만 인간은 하느님과의 계약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권력자, 예언자, 재판관, 즉 지배계층들이 진실과 공정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생각하며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사회 상황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통탄할 만한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경신례는 매우 호화롭게 거행되지만 마음의 회개는 전혀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겉모습만 화려하고 마음은 그냥 하느님과는 전혀 별개로 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일반 백성들도 하느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긴 했지만 사회 지도층들의 죄악이 너무 명백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악의 화신이라고 불리게 되며 하느님의 심판에 이어지는 징벌이 그들의 반역 정도에 따라서 내려진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미카 예언자가. 그래서 미카 예언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불행만 선포한 예언자로 기억되게 됩니다. 실제로 미카 예언자가 이렇게 불행만 선포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카 예언자만 이런 불행을 선포한 게 아니라 앞서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 예언자, 호세 예언자,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도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카 예언자는 불행만 선포한 예언자로 기억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미카 예언자가 예고하는 재앙은 하느님의 어떤 맹목적이고 그냥 냉혹한 분노의 결과가 아니라 불의를 자처한 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전체 통틀어서 그냥 이스라엘이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에 참지 못하시는 하느님의 공의의 심판인 것이죠. 미카 예언자는 계약의 이상을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느님께 받은 선택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죠. 하느님의 선택을 받고 하느님께서 그렇게 잘 보살피고 이끌어 주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셨지만 그들이 따르지 않았던 거죠. 앞서서 미카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불행만 선포한 예언자로 기록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미카 예언자가 불행만 선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징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심을 촉구하는 호소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카 예언자는 에프라타, 즉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미카 예언자는 이사야 예언자가 정치에 깊숙이 관여했던 것과 달리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카의 예언서는 단죄의 말씀과 구원의 약속이 규칙적으로 번갈아 등장합니다. 앞서서 미카 예언자가 그냥 단죄의 말씀만 막 엄청나게 세게 얘기한 것처럼 기억되지만 미카 예언자 역시 구원의 약속 역시 이야기한 예언자입니다. 미카서의 첫 시작인 머리글을 보면 유다 임금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카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 한이의 말씀 이렇게 해서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 때 활동했다라고 머리글에서 나오죠. 그리고 모레셋 갓은 바로 이곳입니다. 미카의 연자가 이곳이 고향이었던 거죠.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미카서에서는 이렇게 이 시대에 활동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혹시 유다의 악을 엄청나게 퍼뜨리고 악영향을 미쳤던 이 므낫세 임금 시대에 활동했던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하고 있죠. 앞서서 미카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불행만 얘기한 예언자로 기억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모레셋 출신 미카가 유다 임금 히즈키야 시대에 예언했는데 하면서 히즈키야가 막 이렇게 나쁘게 예언했는데 죽였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미카 예언자가 굉장히 유다에 대해서 안 좋은 예언을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보면 동방박사들이 헤로데를 만나죠.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근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헤로데한테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죠. 그 당시의 임금은 헤로데였는데 헤로데한테 가서 유다 임금이 누굽니까? 헤로데 입장에서는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헤로데가 여러 학자들을 불러놓고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알아보죠. 그랬더니 그들이 미카서를 보고서는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가운데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라고 말해주죠. 그리고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인 건 맞지만 다윗의 고향도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한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 임금이 될 사람 하나를 보아두었다. 바로 다윗이죠. 즉 다윗의 고향도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고요. 창세기에서 라헬의 죽음을 보면은 라헬은 죽어서 에프라타, 즉 베들레헴 가는 길가에 묻혔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미카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 가운데 보잘것 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즉 베들레헴이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지만 메시아가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미카 예언자가 예언을 하죠. 그리고 미카서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와 맞서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선다.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복음서에도 이 미카서를 따온 말씀이 언젠가 신약 이야기할 때 다시 다루게 될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사랑의 예수님, 평화의 예수님, 자비의 예수님을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칼을 주러 왔다. 아들과 아버지가,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라져서 싸우게 할 거다. 바로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미카서에 나온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루카복음에서도 평화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그래서 역시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맞서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평화는 정말 참된 평화가 아니라 거짓 평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가정의 분열은 이런 전통에서 보면은 세상 종말에 일어나는 환난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가진 자들이 얼마 착취했으면 불행하여라, 불의를 꾀하고 잠자리에서 악을 꾸미는 자들, 그들은 능력이 있어 아침이 밝자마자 실행에 옮긴다. 즉 나쁜 짓 할, 악한 짓 할 계획을 꾸미고 실행도 귀신같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태를 보고 굉장히 분노하시고요. 이사야 예언자한테 그랬던 것처럼 거짓 설교자들은 너희는 설교하지 마라 하고서는 자기네들 설교하죠. 그리고 바르게 걷는 이게 그분의 말씀이 유익하지 않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이 거짓 선교자들은 하느님의 원수가 되어 일어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겉옷을 벗겨내게 됩니다. 그냥 겉옷 뺏는 게 그게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너희는 내 백성의 아내들을 정든 집에서 쫓아내고 그 아이들에게는 내가 준 영예를 영원히 빼앗아 버렸다. 이 겉옷을 벗겨냈다라고 했는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돌려주어 그가 자기 겉옷을 덮고 잘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해가 진다면 굉장히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입지 않으면, 겉옷을 덮고 자지 않으면은 굉장히 몸에 해로운 거죠. 그런데 겉옷을 벗겨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백성을 억압하는 것을 보고 공정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희의 일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며, 즉 공정하게 그리고 정의롭고 선하게 해야 될 이들이 오히려 불의하고 악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잘못 이끌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한테 먹을 것을 주고 그러면 평화를 외치지만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으면은 전쟁을 선포하는 등 불행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너희들은 모두 수칠당하게 될 것이다. 콧셈을 가리리니라고 하는 것은 수칠당한다는 표현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친다 라는 구절이 있고요. 그리고 에젤키에서에 보면 콧수염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이 가져온 빵도 먹지 마라. 콧수염을 가리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가져온 빵도 먹지 못할 것이다. 즉 콧수염을 가린다는 것은 이제 수치의 표현인데 그러지조차 못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종교적 문화적으로 남성이 수염을 길렀던 과거 근동이나 중동 지역에서, 물론 지금도 수염 기르는 사람이 있고 뭐 그랬지만 아무튼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남성이 수염을 길렀던 근동 지역에서는 수염을 강제로 자르는 걸 모욕 주는 행위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염은 어떻게 보면은 자랑스러운 건데 그것을 깎아서 수치를 주고, 수염을 가리는 것은 수치 당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칭기스칸이 원래는 호라즘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그랬는데 이 호라즘에서 사신단을 죽이고 수염을 깎고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칭기스칸이 이것을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한 것을 여기고서는 호라즘 원정을 단행해서 역사가 바뀌게 되죠. 칭기스칸이 유럽까지, 물론 칭기스칸의 손자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원나라가, 몽골군이 유럽까지 세력을 확대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죠. 미카 예언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죠. 너희는 피로 시온을, 불의로 예루살렘을 세운다.
뇌물을 받아 판결을 내리고 값을 받아 가르치며 돈을 받고 점을 친다.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우리에겐 재앙이 닥칠 리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내리고 돈 받고 가르치고 돈 받고 점을 치는데 어떻게 하느님의 자비를 바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희 때문에 시온은 갈아엎어져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고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 산은 숲풀 언덕이 되리라 라고 예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참다운 경신례를 이야기하면서 내 죄를 벗으려면 내 마다들을 내 죄악을 갚으려면 이 몸의 소상을 내놓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러지 않으시죠. 이렇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는 우상 숭배에서 나온 거죠.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너희 자식을 희생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자식을 바치면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자식을 우상에게 바쳐서 내 성소를 부정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느님을 그렇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기들 신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역겨운 짓을 하고 심지어 자식들마저 불에 살라 우상에게 바친다. 하나님을 그렇게 숭배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에게는 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런 우상의 짓거리를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즈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 아들마저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죠. 이렇게 자기 자녀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는 이런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자식을 바쳐서 자기 잘못을 뉘우쳤다는 표시를 하라는 게 아니라 다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신이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예지다. 회개와 안정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고,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녀를 불에 살라 희생제물을 바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마태오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계명을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화해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러 가다가 거기에서 형제와 다툼이 있고 네 형제가 너한테 원한을 가진 게 생각나거든. 예물 바치지 말고 잠깐 제단 앞에 놓아두고 그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물론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제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